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러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게 하실 때에 예정해 놓은 자를 불러서 역사하십니다. 지나게나 불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떻게 쓰시겠다고 하는 계획과 예정하신 섭리 속에서 불러서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때 그 악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노아의 12대 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복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를 찾아왔습니다. 우상 섬기는 가정의 장자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은 주지 아니하고 맨 처음에 많은 환난을 겪고 훈련을 시키시고 100세에 그 아들을 얻게 하고 또 그를 통하여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의 12아들들을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들어 불러냅니다. 400년 동안 번창시키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고향가게 하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훗날에 모형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이것을 예정하신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예정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신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기 그 말씀하시면서 1절 2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지 않았다, 선구자는 부름을 입었다라고 하면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야, 또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벤야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미리 아신 자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불렀다, 미리 정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말씀 듣기로 정해놓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이 들려집니까? 예?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미리 정한 자를 부른답니다. 미리 정한 자를. 또 불러낸 그를 누가 뭐래도 당신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하신 그들을 최후에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영화롭게 했다고 완료형을 해놓았습니다. 영화롭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축복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로마서 9장 7절에 13절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놓고 자식이 없으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얻은 자식이 에서와 야곱인데, 참 놀라운 것은 이들이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에 선도 악도 모르고 선도 악도 행하지 않았고
그 모르는 그 때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선과 악을 알기도 전에 이들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오늘 여러분, 예정한 자는 복중에 있든지 출생 이후든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현재의 상황을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니,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할 때 이놈은 죄인이요 악한 자고 미움받을 자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는 버리지 아니합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불러서 역사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불렀기 때문에, 당신이 예정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고 세상 끝날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완전히 히브리 민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지만은 특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을 입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설자는요 하나님이 간섭을 합니다. 저는 우리 동행교회에 오신 여러분요, 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했을까? 예? 여러분요, 제가 이번 집회 때 아담에서부터 시대마다 법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끝날 신혼의 날이 올 때에 이 말씀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예사로 들어넘기고 귀에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귀를 열어주셨을까? 예수님께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했는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는데, 아시아의 7교회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이번 집회 때도 다녔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다 전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열어준 자가, 눈을 열어준 자가 전하게 하실 때에 담대하게 외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정한 때가 오면은 역사하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성령께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지혜를 준 거 감사하실 줄 바랍니다. 참 이 세상 허무하게 지나갑니다. 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내가 충성하며 봉사하며 말씀의 양식을 받아먹고 오늘날 훗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임받는 기계가 된다면, 서임받는 종이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게 무엇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은혜로 택했다는데, 예? 아니 여러분, 은혜로 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 자체가 성격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니고 가문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니고 지식과 학벌이 있는 것을 보고 택한 것도 아니고 그저 은혜로 택했다 이 말이냐. 조건도 이유도 아무것도 달지 않고 은혜를 주었다. 이건 선물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는 것도 주의 은혜요 선물이요, 이 말씀을 전파하는 입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요 선물이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종들이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책임질 줄 믿기를 바랍니다. 시리아 우크라이나에서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요, 5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지진에 죽은 자가 5만 명이 넘었어요. 처음에 3,000명, 1,000명, 10,000명 할 때 와 정말로 많이 죽었다 했는데요, 어제 방송에 5만 몇천 명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진대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거 감사하세요. 처절한 죽음 앞에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는 것 보면서 하나님, 사명국가에는, 사명자가 살 그곳에는 저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특히 신혼의 종들 주위에는 주의 천군천사 꼭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사는 것도 주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도 주의 목적을 향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3절에 보면 엘리야를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몸 그대로 성천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어려움을 겪을 그 당시를 여기에 해상하면서 기록해 놨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역사도 훗날의 우리의 그 우리의 모형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40절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아방 시대입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로 섬기는 엘리야와 북쪽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신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남자신입니다.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냐면요, 아방이 결혼을 잘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방 나라 왕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나라의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 나라의 우상을 가져와 가지고 아까 바알신이라 그랬죠. 태양을 상징하는 남자신 바알신을 집중적으로 섬기게 했습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자,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후가 아방의 왕후가 딱 되니까요, 그 나라 신을 가져왔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리듯이 우상 섬기도록 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할 일 아닙니까? 그럴 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와 어느 신이 그러면 참 신인가
대결을 하자. 북쪽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팽배하게 되어 있고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 선지자들이 우글우글하게 들끓고 있었을 때에 너희 신이 참신인가 우리 신이 참신인가 종교 분쟁 중에 대결을 하게 됐습니다. 참신의 대결이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너희가 먼저 신을 찾아라. 너희 신을 불러라. 너희 신이 참신인 것을 알려는 신을 불러라. 아무리 불러도 바알신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몸을 상하게 하고 몸을 찢고 막 난동을 부리듯이 발이여 발이여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제사를 받아달라고 제물을 받아달라고 소리 질러도 바알신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 신이 참신이 아닌 것을 내가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제물을 얹어놓고 도랑을 파고 불이 잘 안 붙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제물에 임재하시옵소서. 그 밝은 대낮에 불이 쏟아져서 제물을 싹 태워 연락해 버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많은 무리들이 와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저 바알신 하나님의 신의 대적자 45명을 싹 끌고 가서 기손 시내가에 다 목을 쳐버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이 참신인 줄 환호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며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저 무리들을 시켜서 엘리야가 다 쳐버렸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가슴에 칼을 품습니다. 자기의 선지자들을 저렇게 죽여 자기의 수하에 있는 자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엘리야를 내가 내 손으로 처단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하룻길을 도망가서 조금 전에 그렇게 역사했던 엘리야가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하룻길을 도망해요. 저 사막의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로덴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크지는 않지만은 사막에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늘에까지 능력이 치솟던 엘리야가 이세벨 칼에 도망을 가서 하룻길을 도망가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 이하에 보면은요. 저 로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며 내 생명을 취해 가소서.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와서 누워 잠에 들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와서 그 엘리야를 마사지를 해줍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허기를 면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하룻길을 도망해서 먹지도 못하고 허기진 그 몸이 지쳐 쓰러져 누워있을 때에 물과 떡을 구워서 허기를 면하고 그 질로 힘을 얻어서 40주야의 먼 길을 달려서
호렙산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피해간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왕상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선지자가 이 동굴에 네가 어찌에 들어와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자, 이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단 헐었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대답이 4절에 나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있다. 내가 숨겨놓은 7천이 있다. 이들은 선지자는 아니래도 신앙 사상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 7천이 숨겨져 있다. 이것이 너 편이다. 다 변질하고 잘못되어도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런 사람을 깜쪽같이 내가 숨겨놨다. 너만 남아있다고? 내가 숨겨놓은 자가 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요, 저는 신혼의 날에 기독교가 그렇게 많아도 정말로 신혼의 날에 이 말씀을 붙들고 숨겨놓은 자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역사할 종들은 숨겨놓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은 그루터기가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 여러분, 신혼의 날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악해도 당신의 백성은 남겨놓습니다. 아무리 다 심판해도 당신의 설자는 별도로 구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은 그 범죄가 난무하고 폐기한 세상,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시로 남겨놓은 것 같이 그 시가 번창해서 많은 나라와 민족을 이룬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서실종은 감춰놓은 자가 많이 있다. 감춰놓은 자가 경각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세상은요, 물질 만능주의, 권력 세습주의, 여러분, 사랑은 온전히 찾을 곳이 없고 신앙은 뿌리채로 흔들려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는 우리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재도 그루터기와 같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말씀 붙들고 믿음을 굳게 하는 이런 그루터기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5절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는 행위 조건이 아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한번 봐보세요. 5절에 그런즉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그랬습니다.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이제도 있느니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신혼의 역사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입니다. 인간의 결심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선택하시는 분의 은혜로 된 것이다. 만약에 인간의 행위나 어떤 조건으로 되었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거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지요. 그런데 은혜라. 아이고 주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신혼날에 영생한다는 이 조건은 우리에게 안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지 않았다면 이거 어떻게 우리에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수많은 백성이 사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그들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택하심을 따라 종들이 나왔다. 바울이 택하심을 입고 나온 거예요. 예정을 입고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입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지금도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요, 무슨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제가 신은의 말씀을 전가하는 건 선물이에요. 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받고 20년 만에 전화가 왔는데 참 답답하고 시대 몰라요. 너무 오래간만이라는 것만 제가 오래간만이라고만 얘기하고 어떻게 살았냐는 안부만 전했지 시대의 갑갑함을 몰라요. 자기는 걱정 없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걱정 없이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걱정 없이 주의 종이 사는 것이 말씀 안에서 걱정 없이 살아야지. 저 친구가 저렇게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했어도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완전히 방향이 멀리 떨어져 있구나. 신혼의 때가 임박한 것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 때부터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얼마나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으로 이 축복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교회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정을 입은 자들에게만이 이 말씀이 들려집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대로 하심이라. 저는 천이 천말하고 만이 만말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는 여기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이 구절이 아마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주의 은혜요. 주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은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신원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안식의 땅을 밟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